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1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마음이 같으면 말이 같아지죠. 뜻도 같아지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말이 달라질까? 10절에 보면 분쟁이 있다고 그러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합해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분쟁.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믿음의 권속 가운데 글로에가 있었습니다. 이 글로에가 사도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죠. 분쟁. 이 분쟁이라는 건 이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익을 위한 분쟁만이 아니라 여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 낫다, 우리가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경쟁, 비교, 불화. 요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경쟁이 없으면 좋은데 자신에게 영향을 주던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경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폴로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더니 옆에 사람은 나는 복음의 하늘과 땅의 모든 신비를 아폴로 덕분에 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뭐냐? 이러면서 서로 따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울그락울그락해지면서 누가 낫네, 내가 낫네. 야, 우리 아폴로는 이 헬라 철학과 언변에 너무너무 능하신 분이다. 너 바울은 직접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말도 현찮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편지는 은혜로운데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이러면 또 이제 바울 편에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교가 참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가장 맞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이게 꼭 정량적인 뭔가로 측정을 해가지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러면서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비교하면 나는 어느 편에 있느냐가 또 중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치고받고 또 경쟁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항상 내게 원래 주신 그 은혜, 이거를 이제 근원으로 돌아간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라고 그러죠. 아드 폰테스. 폰테 하면은 파운틴, 근원이 되는 수원지로 돌아간다. 아드 하면 투워드, 어디를 향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모토 중에 하나가 원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서면 누가 더 낫다, 누가 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 이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사랑,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겸손, 이게 사실은 교회에게 충만하게 있어야죠. 이 사랑과 은혜와 겸손이 이게 충만하게 있어야 이제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풍성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경험, 또 저마다 알고 있는 상식, 또 저마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같이 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한다고 해도 30% 정도만이 소통이 된다 그러죠.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아무리 잘 이야기해도 그래 그래 알았어 하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30%.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번 주까지 신청하세요. 그러면 한 20, 30%밖에 신청 안 하십니다. 꼭 다 지나고 그거 언제 한다고 하던데 언제까지예요?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엊그저께 끝났다고 그러더니 아니 미리 말을 좀 해줘야지. 아니 광고 3주 내내 하지 않았냐고. 그럼 아니 그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게 보면 이게 한 30%밖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0%. 광고도 계속 하는데 또 계속하면 아는 것 또 한다고 싫어하세요. 이게 교만하고 그죠? 겸손하게 좀 아멘 아멘 하고 들으면 좋은데 교만하고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소통이 30% 정도 되려나요? 그도 그럴 게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광고 들으셨죠? 개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광고 들으셨죠? 그러면 그런 광고가 있었나요? 또 그러세요. 그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복하고 하면 또 이제 뭐라 그러죠? 광고가 길대요. 광고 좀 짧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내 마음을 충분히 소통한 것 같은데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알아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겸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아는 걸 네가 그러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불화하고 비교하고 이게 막 치고받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은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얼마든지 사소한 작은 걸로 이 하나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배리어라고 그러죠. 장벽들. 사소한 것들이 서로 다른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래 본질적인 것 말고 다른 것들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밥을 퍼먹는 이 밥 그릇이 오늘 이상하냐는 거죠. 그릇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음식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붙들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복음을 증거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알맹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뭐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아폴로를 통해서 들었던 상관없죠. 다 은혜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누가 전해줬느냐가 중요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방에는 성경책 넣고 핸드폰 넣고 지갑 넣고 다니면 되잖아요. 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가방은 가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로고가 붙었느냐를 갖고 사람이 눈이 빨개지죠. 뭐 이게 무슨 로고가 붙었냐. 그 또 로고 붙은 거에 따라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이네. 몇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청년 하나가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에서 백을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아주 고급 그 명품, 어마어마하게 비싼 명품 업체에 백을 납품하는 그 납품 백을 제작하는 그 업체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 백 똑같아요. 근데 요거 붙이는 거에 따라 막 사람들의 눈이 확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이거 왜 뒤집어집니까? 어차피 핸드폰 넣고 다닐 건데, 지갑 넣고 다니고 성경책 넣고 다닐 텐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적인 차이, 다른 사람이 이 다르게 여기는 이 시선, 이것 때문에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가다가 눈이 커지고 눈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백이 종이백이든 비닐백이든 이마트에서 주는 1,000원짜리 백이든 들고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여기면 이게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려면 겸손과 사랑과 은혜를 담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 요거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서로가 살았던 환경 다르고, 서로가 이 비교하는 대상 다르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걸 갖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하나 되기보다는 싸울 게 더 많은 거예요. 싸울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싸울 게 더 많은 게 사람이에요. 다른 게 더 많은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꾸 싸우게 돼요. 자꾸 싸우게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 같은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질적인 거 외에는 일부러 좀 우리가 좀 무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거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 평소에 앉던 그 자리에 남이 앉아서 기분 나빠서 왔다가 나가세요. 아니, 은혜 받으면 됐지. 이 자리에 앉든 저 자리에 앉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건 내 자리라니, 내 자리. 왜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막 눈치를 주고 째려보고 해도 그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고 주여 뭐 이러고만 있으니 이게 눈치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게 여겨질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바울이냐, 베드로냐, 아폴로냐, 예수님이냐. 어떻게 받았든 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죠. 자, 이제 이 안에서 뭘 갖고 싸우냐면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는 거죠.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세례 받은 이 사람이 또 중요해지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받았느냐, 아폴로에게서 받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자, 이 그리스보, 가이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회당장으로 나오죠. 그리스보가. 예. 가이오는 이 사도 바울을 늘 돌봤던 후견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로 쓰면서 이 가이오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 가이오가 참 사도 바울에게 따뜻한 후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로마서 16장 2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63쪽. 여기 소리가 약간 에코가 나는데 조금만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가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밑에서 든든히 섬기고 또 사도 바울을 섬겼던 가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가이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리스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장 그리스보. 이렇게 세례를 준 것 외에는 아무한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한다. 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무엇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소음 장벽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차이가 나는 요소들. 근데 요거에 집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갈라지는 겁니다. 분파가 생겨요. 어떤 분은 같이 모여서 밥 같이 먹는 무리들.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나누고 하면 모르는데 같이 모여서 막 투덜투덜하고 교회 불평불만하고 또 다른 사람 험담하고 막 기분 나쁜 사람 막 이렇게끼리 또 모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게 복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관심사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복음으로 두고 나머지는 그릇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릇에 집중하면 그 담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여러 동아리가 있습니다. 풋살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여러 가지 있죠. 풋살은 왜 풋살을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몸된 공동체에 잘 적응을 해서 빨리 적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제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죠. 풋살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끼리만 동네 축구할 수 없다. 대전시장 풋살 대회 나가자. 그 주일에 있잖아요. 주일을 어떻게 할까? 일부 예배만 드리고 나가자. 그럼 뭐 봉사 다 빼먹고 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 복음이라는 전제를 딱 하고 이걸 변함없는 사실을 딱 굳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바꿀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죠. 요거 바꾸면 큰일 난다. 이거 바꾸면 난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이 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주 앞에 겸손한 게 중요한 거고, 요럴 때 교회가 주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메마르면 항상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가 메마르면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나는 은혜면은 됐는데 이제 은혜가 메마르니까 은혜 말고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반찬이 보이기 시작하고 청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차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막 집중이 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강물같이 흐르고 예수의 뼈에 적셔 있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가 떠나고 내 믿음 생활은 그 다음부터는 정죄와 판단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으로 서서히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워야 할 믿음 생활이 자꾸 이상한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많은 이들에게 퍼뜨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서로의 많은 다른 것과 차이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복음 안에 하나로 부름받아 싸우니 다른 것들은 뒤로 하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